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로 오늘 모든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 내게 주신 은혜랍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부탁하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 믿음 이상으로 오용해서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은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 있답니다. 같은 기능은 아니니까 나하고 같지는 않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르지만 그게 잘 어울려서 몸을 만들어 간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자, 다르답니다. 예언이면 그저 믿음의 분량대로만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그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됐습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어떤 개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좀 불교적 바탕 위에, 또 유교적 바탕 위에, 또 사실은 또 샤머니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다 샤머니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 허용이 되죠. 유교가 샤머니즘적 행동, 예를 들어서 무당이라던가 어떤 신비주의에 대해서 배척하는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샤머니즘이 다가와서 지배하고, 샤머니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경계하는 것은 기독교 위에는 없습니다. 사실 무슬림이나 이런 종교들이나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종교들은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왜 신비주의에 대해서 열려 있을까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하면 이 신비주의가 악한 영에 의해서 신비주의가 우리에게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선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분별이 되거든요. 기독교만이 그게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악령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신비주의가 작동을 하면 무조건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악령이기 때문에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배경 위에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 오늘 여기 로마서 사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중간에 이제 사랑장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그 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다시 14장도 은사장이고, 그 다음에 또 부활장,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은사, 사랑, 부활, 이렇게 딱 순서에 따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배열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가 있는 배경 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출발을 할 때는 신비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이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말씀이 세워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이 잘 세워졌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잘 세워지기보다는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나누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긴 시간 은사를 강의를 해왔고, 아마 계속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익힌 분들은 이 은사를 공부하면서도 이 은사가 그냥 신비주의 안에서 제가 은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과 잘 접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많이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한 편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게 마지막 정리라 쭉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한번 듣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아마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앞에 내용들을 함께 계속 들으셔서 은사가 신비주의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통찰과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 전인가요? 저희 이제 동생에게 동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생이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남들을 케어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았대요. 자기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참 많아서 강의를 듣는 중에 들었던 어떤 강의의 한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좀 그 강의에 대해서 좀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구나라는 게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한동대 교수님들, 한동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래도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대학이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은 그나마 그래도 다 크리스찬이고, 물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기독교 베이스 위에 세워진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좀 지성인들이고 이렇게 많이 자료를 찾고 그랬던 분들이라서 뜻밖의 우리 한국 기독교를 분석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참 저도 좀 충격이기도 하고 설마 그렇겠나 싶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분석을 한 자료를 꺼내놓은 걸 보고 전 사실 공감도 되었지만 설마 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게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저도 참 충격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100%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87%는 명목상 교인이고, 참 놀랍죠. 87%가 명목상 교인이라 그냥 교인이에요. 뭐 몰라요. 그냥 뭐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대학 교수님들이 지성인들이 이걸 퍼센트를 나누었다면 그분들이 그냥
아무 자료를 가지고 막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성인들이니까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도 봤을 것 같아요. 87%라는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3%는 어떻게 되느냐? 10%는 신비주의랍니다. 오늘 이 은사를 제가 그래서 이걸 좀 꺼내 놓은 겁니다. 10%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3%에 지나지 않는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사실 제 마음속에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이 풀어놓은 이 이야기를 그럴 리가 하고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냥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겁니다. 10% 정도가 신비주의에 있답니다. 그 신비주의가 오늘 여기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은사가 그저 하여튼 아시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하나님은 그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많이 동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어쨌든 뭐 좀 아픈 이야기고 공감 안 했으면 좋은 이야기지만 실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참 애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10%의 신비주의, 은사,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인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은사의 본질. 자, 은사의 본질이 뭐냐? 영적 은사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들입니다. 이게 특별하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게 정말 이건 인간에게 없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리죠. 예언을 한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 이런 정말 신비로운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앞에는 뭐 신비로운 은사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까? 방언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게 한국말을 하네? 중국말을 하네? 이제 지금 우리 이해하기 쉽게 지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저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데 내 나라 말을 하네? 하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대인방언, 이거 방언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를 않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나. 바울이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이런 역사가 많았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증거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일단은 그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은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근데 후반부로 가면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은사들은 사라져가고 이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긴 시간 양육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일들이 후반부로 가면서 이런 일들은 사라지고 점점점 사라지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 앞에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게 은사였다면,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었는가? 양육을 위해서.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양육입니다. 이런 구조가,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구조가 구약에 똑같이 나타나요. 구약에 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구약과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어떤 성경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그러니까 구약에는 출애굽기, 신약에는 사도행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죠.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죠? 출애굽을 위해서 그랬죠.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똑같이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와 구약에 있는 10가지 재앙은 바로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그게 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기적은 있었느냐? 기적은 출애굽기 안에 있어도 애굽의 같은 기적 말고 어떤 기적만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계속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이 기적 외에는 거의 없죠. 왜요? 하늘의 만나, 곧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적을 위해서 그들을 꺼낸 게 아니라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앞에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기적과 은사들은 사라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은사는 바로 신비주의는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주의가 계속 남아있는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신비주의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뭐 유튜브에 사람들이 한 30명 올라갔다가 축 떨어져 13명으로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계속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은사가, 은사의 가장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또 실제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분,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왜 12장부터 15장은 은사, 사랑, 은사, 부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배열을 해 두었나, 이걸 보면 이게 은사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배열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배열이 된 거거든요. 은사는 섬김의 도구다.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준 것이다. 그러나 이 은사를 섬기는 정신은 사랑이다. 그래서 중간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은사는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은사는 사랑을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은사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목적이 뭡니까? 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활을 증거하려 함이니 부활을 증거하니 부활을 증거 이렇게 계속 부활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사가 결국은 이 복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쓰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이 오작동이 너무 많아요. 오작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내용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은사는 12장에 있는 은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다양과 하나 사이에서 은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데 하나로 일치를 못해요. 이게 다양함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가지고 써야 하고, 목적은 부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양한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싸운 이유가, 서로 충돌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싸운 거거든요. 왜 자꾸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 은사가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의 몸을 세우는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기능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능을 할 때, 은사의 기능을 할 때 그걸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크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도 은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교도 말의 은사예요. 예언도 말의 은사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 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예언은 예언대로의 기능을 하고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대로 자기 기능만 하고 없어져 줘야 되는데 이 예언의 기능이,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완전히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왜 자꾸 예언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언은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언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좌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걸 통제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보면 통제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배우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직접 듣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는 사단이 쓰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모든 기적과 역사들을 사단이 쓸 수가 있는데 쓰게 허용하는 사람이 뭐냐? 교만한 사람. 자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게 전부라고, 직접 듣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12장이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죠. 여러 가지나 하나요, 여러 가지나 하나요. 계속 다양하지만 하나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몸에 유익되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절제하고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해야만이 뭐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절제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꺼내놓고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몸을 파괴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성경은 12장에 그걸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계속 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경쟁하냐? 너희들은 왜 너 스스로 너만 잘났다고 하냐? 너의 그 우월감. 그래서 이 경쟁과 우월이 뭘 만들어내더라? 연합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됨을 만들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더라. 그러면 분열을 일으킬 것 같으면 안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은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분열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라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받을 때 했던 체험 이런 것만 자꾸 내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이렇게 주셨고 그 은사를 나에게 이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써야 된다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제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사랑장이 중간에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걸 가지고 세상의 정치 목적의 대통령인데 복종. 이게 완전히 엉뚱한 데 쓰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12장하고 13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아니요. 참. 그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매니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는 선행을 위해서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되미니 내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에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제가 조금 오늘 이 본문과 상관이 없지만 대사없이 하나님이 좀 이 내용을 읽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번뜩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오늘 이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느닷없이 준 거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준 것 같으니까 요 내용이 사람들이 남용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막 교회 더 이상 뭐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뭐 억압하는 데도 쓰기도 하는데 이 내용의 본질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라고 말하는 이 권세자는 지금 이 권세자라고 한다면 이 권세자는 교회가 권세자라고 말하는 권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권세예요. 정치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첫째는 목사요, 둘째는 뭐 선지자요, 셋째는 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나누죠. 교사요 이렇게 나누는 게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는 이런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는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 뭐 법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3장,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이거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가 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악한 자들을 권세자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 악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뭐 무조건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백성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올렸죠. 아비멜렉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인간이 소견이 옳으면 인간이
옳은 소교는 없어요. 인간이 판단하는 소교는들은 다 악한 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판단을 하니까 악한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악한 지도자를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그 아비멜렉을 한번 저번에 설교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또 나아가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권세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라도 세우느냐? 악한 지도자라도 없으면 사람이 이런 권세와 법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악이 마음껏 발산하기 때문에 성경은 악한 지도자라도 권세자가 세워져야 인간의 악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는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법이라는 통치 아래서 사람들의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를 세운 것은 이런 은사와 이런 모든 교회 질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측면에서 이 13장의 1절은 앞에 12장은 여기 금방 오늘 읽었던 12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줘요. 뭐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거, 구제, 그 다음에 지도함,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거. 이거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은사의 목록들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12장에 있는 은사의 목록이 쭉 나왔다가 13장에 이 권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치리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치리자는 교회 안에 이 막 은사가 막 오남용되지 않도록 질서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세운 종, 이런 뜻이라면 세상에 있는 종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라도 세워놓는 이유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악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것보다 더 악하니까. 소말리아 같은 나라를 보면은 정부가 통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통치를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 갱단들이 너무 세니까.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그 살벌함은 말로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을 그저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펴놓고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2장을 쭉 보면은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동일하다, 하나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2장 보면은 24절부터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것을 존귀해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갖게 하려 함이라. 쭉 은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를 못해요. 도와줘야 돼요. 그걸 지나칠 수 없어요. 그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그렇고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아까 권위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도와주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긍휼과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때 도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성경이 그래서 권위자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우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궁핍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궁핍함 속에서 반성해야 될 게 있고 그 궁핍함을 겪으면서 훈련받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궁핍하게 했는데 가서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같이 망하죠.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를 왜 궁핍하게 했는지 보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까 권위자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다스리는 은사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훈련시키는 목적에 부합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둘은 너무나도 조화로워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언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줬다면 계속 예언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으로 그 사람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잠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양육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어디 가고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비주의의 이상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래서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주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어떤 권위, 다스리는 자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마음이 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덕이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되느냐, 그 복음에 플러스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해야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화롭게 통제 아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은사가 따로 놀면, 은사가 혼자서 따로 놀면 은사끼리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가 잘 정돈이 돼서 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되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기도 하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외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가 최고다 하면 이렇게 복잡한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고린도 전서도 길고 고린도 후서도 길어요. 왜요? 할 말이 많거든요.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고린도 전 후서가 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긴 거예요. 그러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분열이 있게 했느냐? 서로 우월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쟁적으로 썼고 우월감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덕목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장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을 아는 것이 목적이고 사랑만이 이 은사가 하나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귀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절부터 3절이 그거예요. 자, 한번 1절과 3절이 그 앞에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게 쭉쭉 이제 실제 설명이고, 이게 1절과 3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 4절부터 중요해 보이지만 1절과 3절이 은사와 연결을 시켰을 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꺼내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이게 말의 은사거든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다 말의 은사예요. 그래서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게 여러분 꽹가리나 시끄러운 꽹가리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끄러울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시끄러울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내게 마음에 담기 위해서 하지 않는 방언, 예언 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해나만에 내 방언으로 1년 내내 기도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많이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푸는 거예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은사는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는 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없는 것을 있게 해서 뭐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고 막 좀 믿음이 있어서 막 해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과 어우러지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거야.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게 사랑이 없으면 분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의미가 없다. 지식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고,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쓰지 마세요. 성경을 잘 쪼개기는 뭘 쪼갭니까? 성경을 왜 쪼개요? 아니요. 그런 말들은 이상한 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가미되지 않는 지식 전달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 이게 국률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은사의 사용은 사랑과 함께 쓰지 않는 건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 nothing이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앞에 왜 경쟁과 우월의식과 분열이 생겼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면서 이런 것이다 라고 목록들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으면 시기하지 않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경쟁과 우월은 시기잖아요. 그거 사라지려면 주님 사랑을 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13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4장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목록 안에서 살 때 드디어 질서를 잡아갈 수 있다. 아까 이제 또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많은 은사들이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덕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서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차가 있어요. 차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엔진은 가게 만들고 브레이크는 서게 해요. 그런데 브레이크는 계속 서고 싶어. 자기 기능을 막 꺼내놓고 싶어. 그래, 막 브레이크 계속 밟고. 엔진은 가자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차가 뭐가 되겠어요? 엔진은 가자 그러고 브레이크는 서자 그러고. 근데 차가 엔진 기능과 브레이크 기능을 잘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운전자의 뭐죠?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로서 적절할 때 쓰게 되고, 엔진은 엔진으로서 적절하게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통제 아래 쓸 때 온전하게 쓰여진 거. 그 통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통제를 할 때
그야말로 금상첨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14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은사를 쓸 때 내가 꺼내놓아야 될 때 꺼내놓고 꺼내놓지 말아야 될 때 꺼내놓지 않는 그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기가 사라지게 되고, 자랑이 사라지게 되고, 교만이 없어지게 되고,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 13장이 이게 이렇게 믹싱이 돼서 섞여서 나가게 된다. 그때 드디어 통제를 받게 되고 절제할 수 있다. 그게 14장 이야기예요. 연결이 되셨죠?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 더 그래서 이게 이제 14장에 보면, 또 14장은 또 우리가 자꾸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14장에 가보면 은사를 예를 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봐서요. 14장. 이게 뭐 뒤에 많이 준비해놨는데 오늘 이거밖에 못할 것 같아. 참, 이게 오늘 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네요. 14장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13장에 사랑을 쭉 적어놓고, 야, 은사를 추구하지 말고 사랑을 추구해라. 아시겠어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더 중요해.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라.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영적인 은사 아까 말했죠. 막 하나님 주신 기적이니 뭐 이렇게 수많은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 이 다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이상하게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이거 그러니까 은사 얘기하면 예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 참 답답해요. 성경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사들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말의 은사기 때문에 예언을 예를 든 거예요. 오케이? 예언이 은사 중에 최고봉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예언을 끄집어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말의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직접 듣는 게,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게 예언이고, 예언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끄집어 들어온 걸 가지고 14장에 봐라, 은사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언을 예를 들기 때문에 예언이 은사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답답한, 그 얘기가 아니라 예언과 방언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예언을 든 거거든요. 그러면 예언은 뭐죠? 예언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언을 예를 들기 위해서 예언을 가지고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예언이 으뜸되는 은사라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1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해요. 예언은 모두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초대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는, 잘 들어봐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하나님께 설교자가 없어. 그런 교단이 있어요. 여기 호주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설교자가 없어. 다들 예배 와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누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디다 하고 예언식으로 공포를 해.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샬레샬레 방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제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또 일어서서 말을 해. 그럼 또 샬레샬레 기도하다가 또 제게 이렇게 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 초대교회는 많이들 그렇게 해왔어요. 없던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이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중에,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인쇄술이 없으니까 두루마리 성경 한 권 값이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왜? 다 손으로 적어야만 했고, 손으로 한 권을 적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소서 뭐 빌립보서 짧지요. 그거 두루마리로 하면요 엄청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그냥 읽어요. 에스라에 나오죠. 느헤미야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했어요. 지금처럼 설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낭독을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 이게 낭독만 하니까 각자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냥 공예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받아갖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 직접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나누었어요. 그러나 잘 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도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주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공예배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서서 요엘서 말씀이 이러하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라고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지금 예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한 것처럼 지금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언은 결국 말씀을 위해서 예언을 사람들에게 잠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예언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인데, 목적지는 말씀을 들으라고 예언을 준 것인데 예언이 주체가 돼버리면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예언 쪽으로 가면 예언이 말씀을 푸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언 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예언이 계속 성경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을 계속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예언은 말씀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된 것에 불과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예언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항상 그 얘기를 쓴 이야기지만 저도 이게 사모님이 쓰는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예언은 닌겔을 맞는 거예요. 닌겔. 영양주사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양주사 맞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영양주사를 계속 맞으면 우리가 이런 건강한 근육, 체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잠시 내가 이게 다운된 사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거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영양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예와 방언이라는 예를 가지고 14장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어떤 은사보다 탁월해서 이 예를 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14장에 예언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질서를 따라서 예언을 사용해라. 그 질서가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안에 내면의 질서, 내면의 질서 13장 다 보세요. 다 내면의 질서들이잖아요. 오래 참음. 어디쯤 있냐면은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오래 참음, 친절함,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하지 않는다. 예절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예절을 지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급히 성내지 않는 거,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이거 상대방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이렇게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은사를 써라. 화내지 마라. 친절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네 자신을 빨리 조절을 해라. 이런 이야기. 이 내면의 질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진 자가 뭘 한다고요? 밖에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 마음의 내면의 질서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반항만 하지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질서가 밖의 질서를 따를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타인을 배려하는 질서를 내가 가지게 된다. 무례하지 않는다. 예의를 지킨다. 친절해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진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바깥에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왜? 유익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엔진이 멈춰줄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브레이크가 참을 줄 알고 그 둘이가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차가 원하는 지점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5장 때문에 그랬죠. 15장이 무슨 장이죠?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부활의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이 은사를 은사답게 쓰느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가더라. 그러면 막 사용하는 사람은 뭐냐? 복음을 정말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막 이 강의를 너무 열을 내서 했더니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느닷없죠? 재미있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사실 이 예수님의 예를 오늘 좀 많이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걸 못하고 지나가니까 좀 아쉬워요. 들어가려고 하니 또 분량은 길고, 또 좀 안 하려고 하니 좀 아쉽고,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게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게 질문 한 가지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질문을 많이 주셔야 제가 소스를 준비하고, 질문이 없으면 쉴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더 나가지 못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좀 깊이 다루라고 하셔서 뜻밖의 사실 간단하게 좀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이게 더 하게 되네요.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사용할 수 있음에 공감합니다. 사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희생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저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한 사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것이 최고가 아니라 그 질서에 순응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